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5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그래도 아침에 오시기 훨씬 수월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10장에는 5가지의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령 처음에는 이혼 증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 부자에 대한 이야기,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은 얼핏 보면 서로 상관이 없는 5가지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주된 3가지의 사역을 골고루 보여주고 있어서 기독교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 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힘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사람을 대합니다.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유대 사회는 힘이 센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힘이 약한 어린이와 여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성과 어린아이들은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남성이신 예수님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이혼 증서를 들어서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의 이혼 증서는 여성들이 간음과 같은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을 때만 합법적으로 쓸 수 있게 하여서 남성이 아내를 뚜렷한 이유 없이 제멋대로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것을 일깨우셨습니다. 또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았던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머리로 하는 지식적인 믿음을 자랑하는 어른들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어린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유대인 남성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힘의 원리가 아닌 사랑의 원리로 사람들을 보셨기 때문에 당시에는 비천한 자로 여겨졌던 여성들과 아이들을 존귀한 자로 높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랑의 원리를 적용할 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존귀한 자로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원리는 순종의 원리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 청년은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잘 지키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청년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순종은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르심을 전적으로 믿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번지 점프를 할 때 자신의 발에 묶어 놓았던 그 로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 높은 곳에서 저 절벽 아래로 뛰어내릴 수 있는 원리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만약에 이 로프가 끊어져서 내가 뛰어내렸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그 번지 점프에서 뛰어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절대로 해를 끼치실 분이 아니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0장의 29절과 3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원리는 섬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차례나, 한 차례가 아니었죠. 몇 차례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그 기적과 권능 정도면 아무리 거대한 그 힘이 센 로마 제국이라도 단번에 무릎 꿇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평정하고 나면 자신들이 정말 예수님의 직속 부하가 되어서 정말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강압적인 힘으로 잠시 사람들을 순종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변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의중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신 후에 그분의 높은 자리에 함께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그물을 버리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이런 섬김의 원리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끝없이 위로 향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욕망과는 정반대로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듯 아래로 향하는 분이셨습니다. 천상의 보좌를 버리고 말구유에 초라하게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제자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서 이런 섬김의 도를 행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서 큰 소리로 호령만 하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병든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이 섬김의 원리를 적용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믿음의 원리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신앙을 가진 이후에 언제부터 기도를 하게 되셨을까요?
아마 그때 상황이 조금 애통한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처음부터 타인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거창한 기도를 절절히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 마음에 애통함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앉기 시작합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장님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가까이에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께서 다윗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디메오는 쉽게 그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디메오가 애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보지 못하고 또 돈을 벌지 못하고 늘 거지로 살아야 하는 그런 애통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그 소문을 보지 못했지만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눈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분이셨습니다. 만약 자신의 처지가 그렇게 애통하지 않았다면 바디메오 역시 바리새인들처럼 눈앞에서 기적을 보고도 의심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는 그 마태복음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평생에 한 번이 될지도 모르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르짖음이야말로 정말로 간절한 기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며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이후 바디메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부터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갔을까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위해서밖에 기도할 줄 몰랐던 사람이 이제는 타인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이러한 기도의 원리를 깨닫고 몸소 실천하는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세상과 또 영적이고 세상과 또 다른 사람들의 모든 병들이 치유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